요한복음 6장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29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믿음의 문제를 이제 꺼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직 이 방법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입니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년 동안 또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 예수 믿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일으킨 이 기적들을 봐라. 이 기적들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 선택해라. 이렇게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거나 우리가 만들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 이유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신 걸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설명은 또 어느 때를 위해서 있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이 복음서가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그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사역들 없이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6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나를 직접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 주님을 내 눈앞에서 직접 보고도 믿지 않는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믿기로 결단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 두 말씀을 봐도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결과로 내게 예수가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다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나? 무슨 일에 터져야 좀 더 얻어맞아야 예수 믿지. 우리는 좀 그렇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죠. 안타까움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얻어맞아 그래야 정신 차리고 예수 믿지.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님한테 안 주시면, 그러니까 은혜 안 주시면 그 사람은 무슨 일 일어나도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주님이 믿어지는,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오직 은혜로만 살게 되는 겁니다. 사실 더 이상 바랄 게 없게 되는 겁니다. 바라더라도 나의 어떤 그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고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 겁니다. 나를 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또 교회 일에 또 봉사도 하고 또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일에 우리의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힘입어서 오직 은혜로만 순종이 가능하고 은혜로만 우리가 주일을 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죠. 근데 만나를 딱 하루치만 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하루하루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이틀이 되면 다 썩게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너의 내일은 내가 준비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언의 상징이 사실은 만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오직 순종으로만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또 다른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한날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은혜로 주시는 것이니 오직 우리는 은혜로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으로만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예배 드리는 또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